오늘 설교를 한 가지 성경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마태복음.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으실 텐데죠. 요한복음. 네, 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이 정답이죠.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요? 제일 앞에 있을까요? 예. 그냥 심심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성경이 역사 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된 것을 앞에 온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장르에 따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런 것처럼 장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 로마서부터 서신서 이렇게 되는데 시대별로 배열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왜 그러면 제일 앞에 와 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마태복음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 그걸 통해 마태가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는 사람 주를 가르치시되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 용서하셨고 없는 자에게 받았을 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분별을 하고 제자들을 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불러 오지 아니고 죄인을 불러 마치라 하시니라. 9절 짧은 말씀인데요. 마태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이름은 마태죠. 그죠?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마태의 아버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죠.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 예, 이 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은 마태니까 마태의 아버지는 예, 너무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요. 예.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라는 말과 함께 레위라는 말도 또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마태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도 예람이 있잖아요. 예람. 예수님의 사람, 예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뭐 하물,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으니까 여호와의 선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예, 그렇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두 종류다, 그죠? 세금 내러 온 사람, 세금 받는 사람. 근데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이죠. 오늘 시대는 아주 인기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의 직업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멸시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불량배, 폭력배, 심지어는 창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총독으로부터 세금 징수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주니까 로마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세금이 말하자면 100불이라면 110불 걷어서 내가 10불 먹고 100불 주면 되는데 한 200불쯤 걷는 거죠. 그래서 100불은 세금을 주고 100불은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세금이 너무 강하다.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서 폭력배를 데려와서 강탈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욕을 얻는 거죠. 매국노다라는 욕을 얻었고 깡패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창녀보다 못한 악독한 인간이다. 세리마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는 적합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런 세리와 같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삼아주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아니 당신들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 저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느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하자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제자 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죠.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축소시켜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세리 마태처럼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도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가 한 세 종류 세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는데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여리고성에 키 조그마한 세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삭개오죠.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데 주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똑같이 비난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집에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도 보니까 똑같아. 어떻게 저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냐. 막 손가락질하는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아마 그의 삶에 있어서 기억 못하는 잘못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는데 삭개오는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잘못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풀어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내가 기억하는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명시를 해놨거든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4배를 갚아라. 자기는 하겠다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는 토색,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했으며 저 세리와 같이도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이 세리마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관직이 세관을 운영하는 세관의 우두머리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기 싫은 곳.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몫 잡고 나중에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까? 지혜를 잡은 것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과감하게 그것을 떠났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가 결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지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지만 이 정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좋아, 괜찮아.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다가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 보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산 사람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포기한, 말 그대로 회개한 사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태의 선택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실패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그냥 부자로 멋지게 그냥 너희는 욕해라,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예수님인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 눕힐 집도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동료 제자들 보니까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가난한 못 배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냥 제자가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의 선택은 결코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창녀보다도 못한 존재로 비난받았던 마태, 한때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말 그대로 아무도 생각하기 싫은 존재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태를 향하여 거룩한 마태라 부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죄인,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대명사였습니다만은 변화해서 거룩한 마태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쓰임받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로 존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 속에서 우리는 마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 변화시켜 제자를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만큼 인용을 많이 했느냐면
마태복음에만 구약 성경이 약 100번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합친 것보다도 마태는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이죠. 여기 말씀 중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을 정확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1261페이지 1261쪽 6장 6절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 이 말이 곧 긍휼 이 말이거든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100번씩. 이 말은 마태가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할 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세리로 그냥 타락한 삶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알페오요. 알페오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손대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이 일입니다.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 잘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은 제쳐두고 오히려 돈 버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다 보니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이름을 레위라 지어주고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러고 너는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 때문에 너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마.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마태에게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기도 인간인데 갈등 안 생겼겠습니까? 짐작하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낳으면서 길러준 모든 것을 기억은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을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대하는 거죠. 내가 나라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만 나타나면 내 이 직업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원래 마태 레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갈등을 짓누르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있고 성전 예배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직업 때문에 그걸 가지지를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를 병자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도록 손가락질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이 내한테 와서 오늘부터 너 나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자기가 읽고 연구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책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내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그것을 많이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풍습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변화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영적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듣고 기분 좋은 말 많이 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거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험서를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 많이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러면서 막 7번씩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만을 구원해 줬다.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구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인용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로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승리사상,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마는 대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한 선교 지향적 책이 마태복음이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천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어로 천국의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라는 책인데요. 우라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왕국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만 33번, 하나님의 왕국 조금 다른데요. 이걸 4번,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사실 마태복음에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물을 찾는 비유, 진주, 거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꾼을 고용을 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12시에 가서 6시가 퇴근하는 시간인데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도 직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천국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에 보면 온통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막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고단했어, 그래서 그럴까요? 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마태는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무려 600년 동안 나라 없는, 말 그대로 나라 없는 식민 지배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뭡니까? 대한민국 소원. 노래를 만들어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그 소리는 뭐였습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이 땅이 목숨이 죽어서 살아가 없어지더라도 통일되기 전에 독립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살면서도 너무 그게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냥 유언. 그런데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 속에 원함이 다 맺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에 의해 그리스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독립이 한 번도 없었어요. 큰 나라들은 바뀌는데 저들은 여전히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해방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걸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보니까 지혜로 말씀을 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보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런 예수가 왕이 되면 로마는 한순간에 박살내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마태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무나 다르구나, 그걸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식민 지배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세상의 위대한 장군처럼, 세상의 위대한 임금처럼 로마와 싸워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그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은 사람의 마음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든 법이든 어떤 형태의 기관이고 조직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은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는 어떤 사람인지, 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책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내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